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그것을 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깊이 묵상을 하고 또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그 사역을 비난하고 또 다른 표적을 요구했던 그런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이었죠.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빛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스스로는 빛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은 사실은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시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너희 속의 빛이 참된 빛인지 아니면 실상은 어둠이 아닌지를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내면으로 돌리신 것이죠. 너희 속에 있는 너희 속에 빛이 비춰지고 있다고 한 그것이 정말 빛인지 아니면 어둠인지를 봐라 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내면 또 우리의 중심,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관심을 옮기셨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내면이 중요하다. 그 내면에 우리의 내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바리새인과의 식사 자리에서 그들을 책망하시며 교훈을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단순히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또한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역시 바울은 전형적인 아주 신실한 또 바리새인이었던 것이죠. 바리새인의 경건 생활은 그 누구보다도 뛰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은 단지 교회 밖에 어떤 나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언제나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을 향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그 경고의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책망하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또 교훈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변론하시며 가르치고 계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의 자리로 초대한 것이죠. 이 식사의 자리는 결코 편안한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즐거운 자리도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분명 의도를 가지고 이 초대에 응하셨을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에게 직접적으로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설교하기 위해 그 자리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식사를 하실 때 손을 씻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눈치채듯이 분명히 의도적인 것이죠. 본문은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들이 또 바리새인이 이 모습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의아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놀랐다라는 것이죠. 이 놀랐다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을 때 사람들이 반응하는 모습,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의 모습을 보고 놀랄 때 그 모습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는 것이 대수롭지 않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한테는 마치 놀라운 모습을 보고 깜짝 놀고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요, 식사 때에 그 정결 예식이 너무나도 중요하였고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고백이요 경건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손을 씻는 것도 단순한 건 아닙니다. 정해진 순서가 있고 방법이 있고 또 여러 차례 그렇게 절차를 따라서 손을 씻어야 했던 매우 엄격하고 복잡한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정결의 문제, 정결 규례이고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로 서지 아니하기 위한 것이고 또 경건의 표지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정결 예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아니한 것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고 그들에게는 신학적인 어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관련된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기준,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의 어떤 경건의 기준을 흔들어 버리시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종교 생활의 실체를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4가지를 책망하십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첫 번째 책망은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하다라는 말씀입니다. 39절에서 41절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바리새인들의 정결 예식은 단순히 손을 씻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식사에 사용하는 손으로 사용하는 장과 대접을 관리하는 일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죠. 그래서 당시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식기 관리와 정결 규례를 준수하는 것 자체가 거의 예술의 경지였다라고 이제 표현되기도 합니다. 너무나 단순해 보이지만 설거지를 예술의 경지로 한다 이런 얘기 아시겠죠? 그러니까 뭔가 정말 정성을 들이고 엄격하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 외적인 부분을 깨끗하게 하는데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적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겉은 깨끗하지만 너희들의 속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형식과 외면의 모습에 집중하였지만 정작 그 사람들의 마음은 깨끗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한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탐욕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에 대한 욕심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고 또 옳다라고 평가받고 싶은 욕망,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욕망, 이 모든 것들이 탐욕이요,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래서 결국 탐욕이라는 것은 우상숭배이죠. 탐욕은 그래서 우상숭배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였지만 속으로는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의무를 성실히 행함으로써 자기 안에 있는 부패성을 숨기고자 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종교생활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과 이어지는 그 무엇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만드신 하나님은 속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속을 보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꿰뚫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어리석은 인간은 이 사실을 잊은 채 사람들 사이에 시선만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죠. 바로 이 외식하는 위선적인 신앙을 지금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4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바리새인들은 구제를 하긴 했지만 마음에 우러나오는 긍휼이 아니라 의무감과 체면을 통해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여서 선을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죠. 먼저 마음을 긍휼로 채워라. 마음을 긍휼로 채우면 그 사랑의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행동으로 참된 선행이 된다. 그래서 내면이 먼저 깨끗해지면 외면도 자연히 깨끗해진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나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고 했지만 어느 순간에 그들의 마음과 그리고 그들의 행동이 완전히 분리되어 버린 위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그들의 종교적인 안일함과 위선을 산산히 깨트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신 두 번째는 뭐냐면 42절의 말씀입니다. 11조는 철저히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11조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은 버렸다라고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사실 박하와 그리고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부지런해야 합니다. 세심하지 아니하면 그 이파리 하나하나를 어떻게, 배추 하나하나를 어떻게 다 셀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열심을 가지고 어떤 열의를 가지고 사소한 부분까지도 철저하게 따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런 부지런과 열의가 있어야지 가능한 겁니다. 근데 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것이죠. 그들은 박하의 잎은 이렇게 세웠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마음만 있으면 행동하지 아니하면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이 함께, 그러니까 사소한 것과 또 중요한 것이 함께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그들은 작은 순종을 가지고 큰 불순종을 가리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소한 종교적 문제에 몰두하면서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관심사를 소홀히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종교적 의무는 다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 책망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기를 너희가 좋아한다. 사람들에게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단순히 위선이 아니라 또한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인정 중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기 원하는 그 욕망이 위선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종교적인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의 명예를 쌓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안타깝지만 마찬가지죠. 직분을 얻는 것, 직분을 얻고자 하는 것, 또 내가 어떤 영향력을 갖고자 하는 것, 확장하는 것, 또 명성을 얻는 것, 저 사람 참 신앙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 저 목사 참 개척해서 목회 잘한다, 교회가 성장했다더라 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싶은 것, 이 모든 것들은요, 이건 사실 우리 신앙의 원동력이 될 수 있고 목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이름 아래에서 열심히 종교적인 일을 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너무나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너무나도 자주 우리에게 자기 과시로 이렇게 다가오고 변질시켜 버립니다. 우리 죄된 인간이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바리새인의 관심은 사실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사람 앞에 선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인정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고 또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못하면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고, 그러므로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할 때 또한 교만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명예욕을 폭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네 번째 책망 네 번째는 44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를 받는 사람들이 이게 무덤인지 아닌지 모르도록, 무덤인 줄을 모르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관습에 따르면요, 매년 봄마다 이렇게 무덤마다 흰색 칠을 다 합니다.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흰색으로 색칠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게 무덤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들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성지순례를 오고 하는데, 무덤을 밟으면 율법에 따르면 시체를 만지거나 또 그와 관련된 무덤을 이렇게 무덤과 관여하게 되면 7일 동안 부정하게 되죠. 그러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전을 섬겨야 되는
레위인 제사장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문제죠. 근데 이게 무덤이라는 것이 다 이렇게 표시를 못할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것은 눈에 띄지 않는 무덤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밟아버리면 그 사람은 본의 아니게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여러분, 무덤은 무덤으로 딱 드러나야 됩니다. 한데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부정한 무덤인 것을 숨깁니다.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하겠죠. 자기는 마치 무덤이 아닌 것처럼 행세합니다. 자신들은 부정한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신앙이 깊은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모범적인 신앙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죽음이 아닌, 부정이 아닌 정결과 생명을 주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그 지도자들을 따르는 것이죠. 무덤은 피해야 하는데 그것이 무덤인 줄 모르니 그를 따르는 자들도 죽음 가운데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릇된 위선적인 경건이 맞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잘못된 신앙이 아닌 것이죠. 바리새인의 신앙은 단순히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종교적인 어떤 위선과 자기의 의로움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무덤으로 만들게 됩니다. 적용 및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교적 의무로서 너희의 부패성을 숨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작은 순종으로 큰 불순종을 가릴 수 있다고 여기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너희의 경건생활과 신앙생활을 가지고 인정하는 욕구로 타락시키지 마라. 신앙의 행동이 인정을 받기 위한 노력으로 타락시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인도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책망은 단순히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의 핵심은 사실 인간의 마음의 문제인 것이죠.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도 바리새인의 마음과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이 바리새인의 신앙의 씨앗들은 계속해서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예수님 책망하시는 이 식탁의 자리에 함께 둘러앉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책망으로부터 우리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않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일 쉬운 선택은 그것입니다. 그럼 나 그냥 안 할래, 안 하고 말지, 이것이죠. 여러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도 맨날 목사가 설교 시간에 지적질을 하고 그런 지적질을 당할 바에는 그냥 내가 교회 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마음 편한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의무를 애초에 하지 않습니다. 지역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11조 헌금 생활 안 합니다. 왜냐면 해봤자 돈은 돈대로 나가는데 괜히 외식적이다, 복 받기 위해서 이렇게 헌금한다, 너희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런 책망을 받지 않기 위해서 아예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핀잔을 받지 않기 위해서 아예 회당에 안 나가는 것이죠. 지역교회 출석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저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를 좋아해,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아예 신자를 만나지 않습니다. 소그룹 교제하지 않습니다. 예배 마치고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거짓되게 죽음으로 인도한다, 이런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하여 교사의 자리, 직분의 자리, 선생 노릇을 하지 않는 것이죠. 봉사의 자리를 거부해 버립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이 시대에 바리새인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을 적용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은 바리새인의 열심마저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러한 책망을, 위선적인 신앙이다라는 책망을 벗어나기 위해서 겉모양 자체를 버리는 것이 그 해결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비난은 이 겉모양, 우리가 어떠하는 행위 자체를 없애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외식적인 종교 생활이죠. 외식이라는 것은 속마음과 일치하지 않은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겉이 동일하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겉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겉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그렇게 행한다면 속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니 또한 우리의 속도, 내면도 그렇게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오늘 예수님의 책망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 올바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이 뭐냐면 복음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율법과 이렇게 복음이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어야 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넓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바가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율법에 다 실패해버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근데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일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구약 성경에도 율법과 복음이 있고 신약에도 율법과 복음이 다 섞여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 있어서 전부 율법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홍해를 가르신 일들, 이런 거는 복음, 좋은 소식이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 복음입니다. 신약에는 복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이 모든 것들을 또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이 율법과 복음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율법만 있으면 바리새인이 되고요. 복음만 있으면 우리는 방탕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균형을 맞춘다 했을 때 그 균형이 뭐냐라고 하면 5대5로 딱 율법 절반, 복음 절반, 이게 아니라 균형이라는 것은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항상 복음과 율법이 있어야 되는데 복음이 우선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했을 때 뭐가 먼저 딱 떠오릅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떠오르죠. 내가 해야 할 일이 떠오르죠. 그것이 우리가 굉장히 율법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돼. 하지만 율법과 복음이 함께 있고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말은 복음이 중심으로 돼야 된다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일들 안에서 우리가 소망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 안에서,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이제 그 감사로서 내가 하나님께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율법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의 삶은 복음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율법의 행위가 나와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은혜 아래에서 열심의 행위가 나와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복음으로 가득 차면 외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 아는 사람은 그거죠. 정말이지 내가 내 스스로는 구제불능의 사람 아닙니까? 나는 죄인 중에 개수 죄인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알면 내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꾸밀 수 있겠습니까? 꾸며 바쳐죠. 또 꾸밀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주님이 자기를 내어주셨다라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자신을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됩니다. 죄인을 구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죄인인데 어찌 외식하겠습니까? 내가 의인인 척 하겠습니까? 작은 순종 몇 개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 그 복음을 제대로 안다면 내가 몇 개 순종했다 한들 그것이 어떻게 나의 자랑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알기에 사람들에게는 나의 의로움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고 바른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나의 의로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아는 사람은 십자가를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다른 이들에게도 생명을 주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루신 일을 그 마음에 가득 채우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감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들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실패할 수 있죠. 좀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숨기고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이미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일 가운데서 우리가 다 함께 사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잘 보이려고 노력해봤자 그것은 드러나게 됩니다. 모든 직분자들은 마찬가지고 특별히 설교 시간에 가운 입고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겠죠. 겉모양은 다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아시고 우리의 진실을 아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오히려 자유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추악한 모습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겉모양은 또한 어찌어찌 기독교인이지만 속사람은 아직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면 고합니다.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자유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외모가 중요하고 또 SNS를 통한 자기 과시와 또 사람들에게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겉모양 꾸미도록 계속해서 요청하고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부를 축적하기 위해 돈과 또 사람들의 관심과 또 외모를 위해서 성령의 어떤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관심으로 좋아요로 우리의 가치를 그렇게 평가하는 불행한 시대라는 거. 이거는 교회 밖의 사람들도 문화를 탐구하는 사람들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행복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육체만 만드신 게 아니라 영을 주심으로 사실은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육신을 가진 영이다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속마음이 중요하고 속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어거스틴 고백록의 문장처럼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 평안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쉴 때까지는 절대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올 때는요, 겉모양 꾸미고 외식하는 모습으로 나올 필요가 없으니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인정받으려고 안 해도 됩니다. 자기를 꾸미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설교 말씀처럼, 제목처럼 너의 겉은 깨끗하지만 너희 속에는 과연 무엇이 가득한가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겉과 우리의 속을 이어주고 만나는 자리가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인정받으라고 하지만 복음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 사랑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요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외면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을 집중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 아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기쁘게 순종합시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